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하면 성경은 한 권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모습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성경이 한 권이라고 그러느냐? 성경은 거룩한 책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자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 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걸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인데 그 거룩은 하늘 아래와 같지 않고 하늘 위에다. 그걸 나눈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네 천사가 요한계시록 가보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거룩하시니까 아들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도 거룩하다. 우리는 거룩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기도 하지요. 단어로 사용하니까. 그런데 그 참뜻을 알지 못해.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분리됐다. 나눠졌다는 거예요. 같이 않다. 사도 바울은 설명하죠. 자연인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자하고 나눠지잖아요. 이것은 마치 무엇이 나눠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동산에는 생명의 강이 있어요. 생명의 강이 나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강이 나가서 4대강 유역이 됐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처음에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동산에 대한 것만 설명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에 가서는 뭘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만 절대적으로 따르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구성원을 만들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았다.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 명령은 절대적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며 그랬죠.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 에덴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동산이 아니에요. 에덴의 동편에 하나님의 동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원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며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동산에 대해서 설명해 줬는데 그 다음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가 그 동산을 적시고 그것으로부터 갈라져 내 원천이 되었으니 첫 번째 이름은 피손인데 금이 있는 하웰라의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좋고 그곳에는 벨리엄과 얼룩만으로 있더라.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에디오파의 온 땅을 둘렀더라.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그것은 아시리아 동편으로 흐르더라. 네 번째 강은 유프라데스더라.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동산에서 나간 네 강. 우리는 그걸 역사적으로 뭐라 합니까? 인류의 발상지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런 다른 데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1장 3절 첫째 날에 다른 것들을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 빛이 있으라. 참빛, 즉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널 낳았다.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된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걸 혼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는 한 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시대마다 이 시대는 이렇게, 저 시대는 저렇게. 창세기 3장부터는 이제 하나님 동산에서 왜 쫓겨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 따라가면 안 돼. 왜 하나님 동산에서 나가서 4대강 유역이 됐는지 기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인류의 발상지가 됐는지. 하나님의 아들과 이 4대강 유역은 뭘 말씀하고 있나. 마태복음 가면은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 네 여인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그러면서
누굴 얘기하느냐? 다말을 얘기하고.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며느리면서 아내예요. 그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라합이 들어가잖아요. 라합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군할 때 첫 번째로 가로막았던 그 성이 여리고 성인데 그 여리고 성에서 두 증인을, 두 정탐꾼을 영접해준 창녀 라합이잖아요. 라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루시라는 여자가 들어갔죠. 왜 이런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이름이 올라갔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아내였던 바세바 이 네 여인을 설명했어요. 네 여인을 왜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마태는 기록했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 네 여인은 창세기 2장에서 말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가 그랬죠. 하나님의 동산에는 요한계시록 보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발원했는데 그 강이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서 네 강이 됐는데 그 네 강을 마태오는 인류의 발상기를 설명할 때 쓰는 그 네 여인을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첫째로는 그 다말, 두 번째로는 라합, 세 번째로는 룻, 네 번째는 우리 아이 아내였던 바세바. 이렇게 네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신 일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나. 그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되죠. 그게 안 보이면 성경이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이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안 읽고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내 짐승, 내 생물 언제든지 네 수로 갈라졌거든요. 왜 그런가를 알아야지. 이것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다섯 번째 루시엘이 쫓겨나고 루시퍼로 전락해버리고 네 천사가 있잖아요. 첫째는 미카엘 천사, 두 번째는 가브리엘 천사, 세 번째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 네 번째는 물을 다스리는 천사. 요한계시록 가면 기록돼.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한 권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누굴 찾으시느냐? 다른 걸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자연인과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갈라진다니. 그래서 마태가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인류의 4대강 발상기라고 그러죠.
그걸 뭘로 소개했느냐? 어머니 태로 설명했어요. 사람이 어머니 태에서 나오죠. 물에서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람이 물에서 나와야 된다. 누구나 다 물에서 나오죠. 어머니 태는 물이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원래는 물만 있었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피가 시작됐다니. 언제 시작됐어요? 이브가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인류가 시작될 때예요. 처음에 자식을 낳았을 때 그게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과 아벨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브가 임신할 때 하나님이 저주로 뭘 말씀하셨어요? 너는 임신의 고통이 있으리라. 임신의 고통이 왜 있어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임신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다는 말은 죄가 하나님 앞에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동산에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동산에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만 존재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악하다 그러지. 악하다. 왜 하나님의 동산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선이 뭐고 악은 뭔가? 철학이라는 인문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과 악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 선은 뭐가 선이냐? 선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선이야. 그 사람만이 영생할 수 있어요. 근데 악은 뭐냐?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이게 악이라는 얘기.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패류나. 그러니까 이것을 따르는 것을 성경은 뭐냐? 음행이다. 우상숭배다.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속성이 들어간 사람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영생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속성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영생을 합니까? 영생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주의 책이 뭐예요? 거룩한 책.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는 말이에요.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자세히 읽는 것이 그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짝으로 되어 있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라고 확실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기도한다고 쭝얼거리면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내가 순종해야지. 하나님 명령은 순종하지 않고 하늘 아래 지식으로, 성경은 많이 읽어야 돼. 많이 읽으려면 시간 없어. 속독법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대충 그냥 막 성경을 지나가면서 눈으로 위아래 읽는 거예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읽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창아낸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루시퍼의 세력이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홀리기 위해서 만든 방법인데, 그걸 모를 때는 따라가는 거지. 하늘 아래서 내가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했을 때는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는데, 언젠가는 이상의 징후를 느끼고 이게 아니다. 왜 읽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백날 읽으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안 읽었습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가 몰라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이게 뭔가, 그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무슨 하나님의 환상들을 보았는데 하늘들이 열리기에 내가 하나님의 환상들을 보았다.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그달 5일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도 앞에 간 지 5년째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보여주고 있느냐? 그발강가 갈대아 땅에서 주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주의 손이 거기서 그에게 있었더라 그랬어요. 제사장,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에게 그발강가에 포로 잡혀 생활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계시가 임한 거예요. 환상.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못 알아들으니까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건 꿈에 받은 것이니까 성경에서 빼야 됩니다. 거룩한 성경에서 하나님 책에서 빼야 됩니다. 신학자라는 것들이 별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또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AD 약 95년경 그때 지중해 밤모섬에 유배 가서 그때 환상 중에 받은 계시니까 그것도 정상이 아니다. 그것도 빼야 된다. 그게 신학자들의 농간이란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뭔가를 올바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영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책을 주신 것은, 나한테 주신 것은 영생의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사도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 그건 영원한 생명이다. 그걸 줄여서 영생이라고 한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밝혀주신 것이다.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왜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모습으로 2000년 전에 유대인을 통해서 보내셨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도 초점을 맞추잖아요. 속지 말라는 게. 사도들이 한결같이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할 수가 없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할 수가 없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신 건데 누가 그걸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난 환상에 보면은 뭐 4날개를 가졌다, 2날개를 가졌다, 또 뭐 6날개를 가졌다. 그러니까 그건 외계인이다. 그러면 사람들 미혹하잖아요. 외계인이 됐어요. 외계인.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 없어요. 에스겔서에 기록된 6날개가 가졌고 4날개를 가졌고 2날개를 가졌고 날개 없는 그들의 모습은 뭐냐? 영적 존재.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연기실급 나타나잖아요. 그들이 수를 세어보니까 10조나 되더라. 타락하지 않은 천사 네 그룹을 세어보니까 10조나 되더라. 그들이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는 하나님 동산을 지키라는 하나님 명령을 소홀히 생각한 첫사람 아담이 쫓겨난 이후에는 하나님 동산을 지키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잖아요. 자연인은 아니지만은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어렸을 때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분명히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내가 성경 읽었을 때 믿어져야죠. 그 말이 내 눈에 띄어져야 되고 그 말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한 권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6일 창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밝히셨잖아요. 하나님의 하루가 세상의 1000년인 거야. 사도 베드로 똑같이 말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하루가 피조물의 하늘 아래에서 1000년이다. 그래서 6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면 7째 날 7000년 될 때는 안식세계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지혜로운 것은, 내가 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주석가들이 무슨 말하고 신학자들이 무슨 냐고 신학의 사조가 어떻고 그 전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자매하게 말을 꾸며가지고 그렇듯하게 만들거든요. 시간이 걸려도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꾸 읽고 싶어야 돼.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되새김질 않는 거예요.
한번 삐끔 읽으면 그걸 끝나는 거지.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책망도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